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니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 믿사오며 아버지를 내가 그 믿사오며 우리 주 그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예수 믿사오니 그리스도를 이는 믿사오니 성령으로 이는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함께 계신 곳에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끝은 향할 수 없는 위험,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끝은 향할 수 없는 위험,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오병철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사랑하는 청년일부 지체들이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에 바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들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추석 명절 기간에 청년일부 지체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 청년일부 지체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통해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사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직장, 학업, 결혼, 진로, 대인관계, 가정과 재정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자매들이 형제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속히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더 크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한병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무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진 씨앗 되게 하시고 싹이 트며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귀한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이불에 섬기는 임원들과 지체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말씀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그 본문 다시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보신다거나 좀 패드로 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실 텐데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시고 보셔도 좋고요. 잘 화면을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이크는 꺼져 있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줌으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친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우리가 같은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은 본문 누가 기록해주고 있는 주기도문의 전반부
2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지체들 시골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고 각각 예배 자리에서 그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 간략하게 함께 정리하고 오늘 살펴보게 될 3절에 나타난 기도의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기도문의 본문을 기록하면서 포함시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대뜸 그냥 계획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문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명이 되지 못하고 기도 제목이 못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거리들이 생각이 나지 않고 또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졸거나 또 자거나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마치시기까지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형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있어야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기도문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쪼록 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축복 기도문을 낭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기도문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문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에 이 기도문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시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그 기도문을 모델로 삼고 기도문을 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타난 기도까지만 함께 살폈는데 정리하는 측면에서 함께 우리 2절 말씀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나눠서 했는데요. 본문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바로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왜 아버지를 부릅니까? 너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너희를 어떤 절대 규범으로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신이 아니라 자비하신 인격적이신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러니 아버지를 부르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자의 위치는 바로 자녀됨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야는 저에게 죄송합니다. 시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마땅히 모든 것을 신뢰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가 틀렸고 내 기도가 좀 더 성숙해야 하고 내 기도를 좀 더 거룩하게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바꿔야 되고 이것은 사실 둘째 문제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이 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그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할 만큼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좀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라는 기도의 의미였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오게 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고, 그와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자녀가 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도가 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은 본문을 살피면서 또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형제자매들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3절에 나타난 중요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 주기도문이 무슨 의미인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오늘 3절은 매우 간단한 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볼 텐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끝나겠죠. 한 문장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면 끝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원문을 보면 여기 양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톤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빵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데일리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리고 뭐 금식 기도를 위해서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날 필요한 빵들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만큼 살고도 남을 만큼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기도는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필요와 충족에 관한 요청,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면서 또 육적인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측면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육신에 필요한 양식인 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자꾸 영적으로만 가져가면 우리는 영적인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육적인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벌고 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맛있는 걸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단순하게 먹을 밥,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표면적인 의미는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먹을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음식이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쉴 공간, 몸을 누일 공간도 필요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땀 흘릴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하고 그 일터가 돌아갈 만한 일거리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일용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밥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 하루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빵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짧은 단어 안에서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나 까마귀가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설령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또 뭔가를 사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고방식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고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분법적인 방법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삶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구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취하는 일들은 영적인 것들과는 다르다고 영적인 방법들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일할 때, 정작 사람들과 부딪히고 교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들 그리고 내가 성장해 오면서 갖춰졌던 나의 방법들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여라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월급을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도록 하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의 오너가 아니라 CEO가 아니라 어떤 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어떤 국가가 아니라 문화를 잡고 있는 세계 거대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령 그런 기관 안에서 직원으로서 어떤 거대한 집단 안에서 내가 하나의 작은 조직원으로서 내가 그곳에서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자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월급을 줄 만한 일자리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업에 아이템이 필요합니까? 이 기도는 그때그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그거를 물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있는 일자리와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비전과 내가 헌신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런 조직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회사 생활, 하나님과 동떨어진 내 인생의 비전,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나만의 욕망을 세우는 바벨탑을 세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내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먹고 살고 쉬고 즐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링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누릴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용할 양식 하면 우리가 밥,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끝내면 아쉬울 것 같아서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몇몇 신앙의 선배들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까지 확장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이 시간 살펴볼 것은 먼저 어거스틴 4세기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어거스틴은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욕되거나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 부여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날 부족하지 않도록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잠언 우리 밑에 말씀을 기록해놨는데 잠언 말씀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여기서부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 속에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그리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하루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나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내게 꼭 필요한 만큼의 양식,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수품을 꼭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이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선배는 누구냐면 칼빈입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살펴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냥 일용할 필요한 뭔가를 이렇게 구한다는 것보다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부당한 이윤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다거나 또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성공했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그런 일들에 함께하면서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그것이 욕심이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되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또 내게 주어진 것들을 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정리해보자면 어거스틴의 해석을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그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자면 루터는 이 기도에다가 사회적인 차원을 가미시키면서 이 기도의 의미를 더 확장시킵니다. 다름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 개인만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또 취업률도 높아져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것을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또 일자리들이 좀 더 많아지고 또 뭐가 잘 부응이 되어서 일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떤 부조리 같은 것들 때문에 일자리도 많고 또 경제 상황도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착취당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것들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또 노동시장에서 가난한 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교회가 이 사회의 정의를 향해서 관심 가지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잊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란 이 번영과 이 공정한 사회 질서를 구하는 기도까지도 포함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마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또 일용할 양식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너무나 간단한 기도이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필수적이면서도 핵심적이면서도 루터를 통해서 보았듯이 사실 이것이 사회적인 부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들도 사실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라면 아니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만족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구하는 내 모습 속에서 욕망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모범에 반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 모습이 어떠했는가, 과연 우리가 기도하기 힘썼는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사회에 미치도록 기도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 자체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고, 구하는 자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요. 그러나 삶 가운데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참 부족한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언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따르지 못했고 또 알면서도 거부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그 순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 받은 우리는 이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기도 잘 못한다 핑계할 수도 없고요. 사실 기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다라는 핑계는 말도 안 되는 핑계고, 또 우리들에게 상황과 여건과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상황과 여건과 공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기도 못했다, 이것도 사실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내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 안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처럼 간단한 것이 없고 기도처럼 시간에 구애받는 것도 없고 기도처럼 장소에 구애받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주는 제가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광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는 제가 1부, 4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본당에서 드리게 되어서 저희들 우리가 청년 2부만 같이 모일 때에 아마 이 본문을 연결되는 본문들이다 보니까 따로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 것 같습니다. 나눌 텐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기도 생활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이 무뎌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야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가 좀 부실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 않고 완벽하게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맡기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의 생각이 셀 수 없고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기도는 우리 어거스틴과 그리고 칼빈과
루터의 기도 제목을 적용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이렇게 남겼는데요. 세상이 주는 탐욕을 구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너무 부여해서 교만치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구보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들, 그리고 또 이미 맡겨주신 물질과 삶의 어떤 터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유용한 양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참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런 청년일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로 2주 동안 저도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 그런 상황으로 되다가 이제 수요 밤 예배부터 수요일 새벽 예배와 밤 예배부터 다시 10% 이내의 대면 예배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직도 안전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과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3,000명이 넘었죠. 이게 더 속히 막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영국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면서 하루에 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하는데 위험하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도 그 두려움 가운데 조심을 하더라도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들을 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떤 탐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내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힘과 또 먹을 것과 또 삶의 자리와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자들의 두려움에 하나님 쫓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들, 또한 하나님 이미 내게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들이 있습니까?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굶주리고 헐벗고 하나님 힘겨워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 보장받지 못한 채 억압과 자유를 상실한 자들도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양식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19로 오랫도록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서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이 하나님 3,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상이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과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건강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얼굴을 맞대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에 기도하기 힘쓰는 저희 청년이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내가 세상에서 일하고 또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관계 맺는 것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만의 욕심, 우리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자유를 빼앗긴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러한 기도를 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고 모든 풍성한 복을 나눈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일상을 잃어버리고 우리 예배조차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일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상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날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때까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선포해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그 승리한 자들로서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을 아시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께 의지하여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하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막 말도 빨라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막 했는데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음성은 잘 들리셨나요? 예, 잘 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중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다음 주에 2부, 3부 예배 우리 다음 주가 어떤 주일이냐면 우리 양문교회 51주년 되는 그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5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엎어지고 우리 소공성 원로 목사님도 사실은 그 설립 기념 주일에 항상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렇게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지금 7일에 들어오셔서 21일에 격리 해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2부, 3부 예배는 소공섭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1부와 4부는 제가 담당해서 예배 인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4부 예배 때 여러분 뵈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청년 이부실에서 15명, 15명 현장 예배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또 20%가 돼서 우리 20%가 되고 50%가 되고 여러분들 다 예배당으로 나오시라 말씀드릴 날이 언제 올까요? 다들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빨리 이게 뭐 대책이 있어야 그것들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에 1,000명 넘었고 뭐 3,000명 전국에 3,000명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사실 그 정도 되면 사실 저희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전염이 안 되는 게 신기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도 이렇게 잘 새고 와서 건강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요. 여러분 개인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코로나 상황에 두 주가 못 뵀는데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부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고 나가시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자매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입모양만 하고 가시지 마시고. 네. 남이자매 반주 왜 안 해주셨어요? 네? 반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남이자매 특송 괜찮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집사님, 영명주 집사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그 병근 형제 혹시 일하시는데 같이 예배 드리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참여해 줄 때마다 힘이 납니다. 네, 일하시는 중으로 알고 네, 모쪼록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